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렇죠? 붙어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접붙여져 있기만 하면 사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 나무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겨지는 거죠. 예로 포도나무로 15장에 예를 들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뭐 농부들이 다 갈아엎잖아요. 이게 다 갈아엎듯이 열매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죄와 죽음에서 용서와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요. 그것이 접붙여져 붙어 있는 것,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접붙여져 있어. 실제는 접붙여지지 않은데 접붙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붙어 있는 자들은 특히 외형적인 것, 그 열매들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드러난 어떤 봉사나 그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보여지는 헌금이나 그리고 자기에게 드러난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열매로 해석한다면 사실 잘못 해석하는 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요한복음의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15장도 바뀌어야 되고 요한복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경 해석으로 돼버리고 그건 도덕 윤리가 곧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륙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여호수아는 제해버려야겠죠. 가나안 정복기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열매, 인품, 봉사, 노력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바뀌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계속해서 이제 열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열매. 그러면서 그 열매, 사랑, 계명을 오늘 그 8절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랑과 계명. 그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4장에 나왔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은 선지자의 강령,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과 계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과 계명이란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열매와 사랑과 계명과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것 전체가 다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2장 15절과 히브리서 7장 15절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 법조문의 계명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법조문을 대신한다는 얘기를 에베소 2장과 히브리서 7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법조문의 계명을 폐하시고 그리스도로 원수됨을 화목하게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에베소 2장 1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5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도 계명이 나오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옛날의 계명들, 율법의 계명들은 그것을 온전하게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온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폐해지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로 예수가 드려지는 그 열매를 따라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계명의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눈다던가 막 이원론을 확 나눈다던가 아니면 율법을 없앤다던가 그리고 복음을 없앤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은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둘은 하나예요. 그러나 율법은 한계성이 있죠. 복음으로 가기 위한 연결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연결점입니다. 정거장이에요. 거쳐가는 곳이에요. 뭐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이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 내가 삼았다.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리고 나의 명대로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죠? 그 계명 지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열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계명 지킴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니 친구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받게 하든지 다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자녀로 삼기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는 계명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요 친구를 삼아 주시는 것.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 주인의 뜻을 알리지 않지만 주인의 친구에게는 그 주인이 친구랑 얘기도 하고 뭐 자기의 속 얘기를 다 나누죠. 자기의 뜻과 자기가 할 의지들, 계획들을 다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친구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는 것, 친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친구하면 뭐 논어에 유붕자원 박내 불역 낳고라는 말이 있죠. 논어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기 쉽지 불역여로 유붕자원 박내하면 그리고 불역 낳고 얼마나 즐거운가. 멀리서 친구가 오면 인부지 부르면 불역 군자오라. 그걸로 이제 논어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배움과 친구와 그리고 자기의 인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군자라는 것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친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죠.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공자가 논어를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죠. 절친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에서 절친이 되기도 해요. 영화 배너에 보면 그 유다 배너와 그 절친했던 메살라가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대전차 경주할 때 메살라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친구가 뭐냐?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아도 친구 사귀기가 힘들고요. 돈이 너무 없어도 친구 사귀기 힘듭니다.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난한 자는 형제들한테도 미움받고 가족들한테도 미움받고 친구도 다 떠난다는 거죠. 너무 부자도 또 문제예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나쁜 친구의 용이 또 있죠. 사무엘하 19장 13장 3절에 보면 암논이란 인간이 나옵니다. 암논. 암논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암논이라는 친구가 그의 다윗 형 시므야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암논과 요나단.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강간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런 아주 못된 친구.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좋은 친구의 관계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관계와 반대되는 관계죠.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기 19장 19절.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죠. 다윗이 시편 41편 9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그 친구라는 존재는 친할 때는 좋지만 그 인간 간의 그 친구 관계는요, 배반이 있고요, 또 아픔이 있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또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얘기를 하시죠. 계속 친구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 특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여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종이란 말을 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종. 종에서 너희들은 내가 친구로 삼았다. 특히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의 종은 개념은 없죠. 근데 서양은 아직도 이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귀족과 평민과 이게 확실합니다. 서양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클래스가 확실히 나눠져 있어요. 클래스가 많이 나눠져 있고, 저도 예전에 20여 년 전에 터키 이스탄불 여행하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 계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재요. 자기 싸게 재워줄 테니까. 가가지고 뭐 그 아저씨 이제 홍차, 거기는 터키가 이제 빨간 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거기 각설탕 넣어주거든요. 찻잔이 아주 예쁩니다. 그거 먹으면서 이제 배 타고 딱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차가 배에 들어가고 거기 갔는데 막 이거 먹고 나서 장기 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 가보니까 5층 집에 거기에 종이 살더라고요. 아침을 해주고 막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막 다 움직여요. 야, 이 시대에도 종이 있구나. 이 계급 관계가 확실한 게 뭐 터키는 이제 세속적 무슬림 국가긴 하지만 서양으로 갈수록 이제 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직도. 영국이나 뭐 이런 스웨덴이나 왕실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게 사실 더 민주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급도 전혀 없고, 물론 소득에 따른 계급이 있는데 어떤 의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뿌리 전통에 따른 그런 계급은 없어요. 하여튼 이 종과 친구, 종과 자유인이 성경에서는 계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특히 이제 노예가 될 때, 동족인 히브리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게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요. 뭐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훔친 물건 같은 걸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다가 이제 7년째 되는 애, 그때가 희년이잖아요. 그때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된 해에는 종이 나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리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 이거를 후히 보내줍니다. 후히 보내줘요. 그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후히 보내주면서 잘 가라.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 연에 근거하기 때문에 7년째 되는 애. 그리고 50년째 되는 애는 이제 희년이죠. 주빌리.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그거 일을 하잖아요. 갚을 수 없을 때 종이 돼서. 근데 그 빚은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고엘이라고 하죠. 여러분 룻기에서 룻의 고엘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그 값을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고엘이 없을 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엘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쾌락의 노예요, 자기의 지식의 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년 때 내가 이제 나가고 싶지 않다 할 때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이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살겠습니다. 노예로 같이 살겠습니다. 그때는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 할 때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나와요. 종, 같은 동족입니다. 종이, 히브리 종이 주인을 사랑해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 할 때 그때는 송곳으로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서 영원히 내 종이니라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은 자유인처럼 대접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네가 종이지만 친구처럼 친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내가 여기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해방을 다 주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내 종이다. 그러나 너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것이 10장 1절부터 6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그 율법이 아닌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거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내 귀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주시고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를 통하여란 말이 있어요. 귀를 통하여. 그런데 이게 NIV랑 NASB랑 좀 해석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여기 My ears you have opened라고 나왔고 또 한 구절은 But my eyes you have pierced라고 나와요. piercing 있죠? My ears you have pierced. 귀를 뚫은 것과 내 귀가 열린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것, 이 귀가 열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Burnt offering and sin offering you have not required. 그 번제랑 그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당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진짜 요구한 것은 네 귀가 열리는 것과 네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귀가 뚫린다는 것은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뚫리는 영어 이런 거 있죠.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EBS 방송이 있습니다. 그 트이고 뚫리고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귓구멍이 막혔을 때는 번제와 속죄제가 최고예요. 율법이 최고고 내 지식과 경험이 최고고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최고고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의 큰아들처럼. 근데 귀가 열리면 귀가 뚫리면 내 자유인에서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가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시공간의 제약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것이 제한성이에요. 그것이 종이에요. 시간의 종이요, 몸의 종이요, 이 돈의 종이요, 이 세상의 종, 인간의 종, 이 시스템의 종들입니다. 그 종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자유인이 되면 이제 예전에는 죄의 종과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귀가 열리고 귀가 뚫리면요, 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지고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동생 탕자는 귀가 뚫렸어요. 밖에서 그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뚫렸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귀가 안 뚫려져요. 귀가 뚫린다면 이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열심히 번제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하는 것, 율법 지키고 뭐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혈육인 내 동생, 아버지의 아들, 그가 나와 똑같은 상속자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걸 알아듣고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구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은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귀가 뚫리면요,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의로움이 될 수 없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리게 돼서 나나 너나 우리 동생과 내가 함께 서로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인잔치, 아들이 돌아온 그 잔치, 그게 진짜 잔치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한 잔치, 작은 아들은 잔치가 되는데 큰 아들은 불만이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직도 내 뜻을 모르니, 나를 그렇게 섬긴다고 내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온갖 봉사를 하면서 나의 정작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예수가 온 뜻을 모르는 겁니다. 똑같죠?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 자녀가 되게 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 이런 것보다 제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인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세우려 마음먹었죠. 이때 그 마음먹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인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인간의 법칙, 규칙,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라에게 너의 씨를 주겠다. 친구에게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내 친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이스라엘이 내 친구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귀가 뚫린 자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종에게만,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귀가 뚫려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같이 종과 거하는 친구가 된 종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너희를 친구라 하여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종은요, 여러분 상속자가 될 수 없잖아요. 자유인이 상속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친구가 되든지 아들이 되어야 되든지.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종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되고 신분이 상승되면 가능해요. 영화 배너에서 그 배너가 갤리선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노예들은 이제 다 그 쇠사슬을 하기 때문에 배가 침몰되면 같이 죽습니다. 노를 젓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장군을 구하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장군을 구해요. 그래서 그 장군의 양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노예에서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썩은 내가 나는 노예였어요. 막 샤워도 못하고 맨날 그냥 일하다가 썩은 내 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를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겸상을 하고 거기에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잔치에 초대하고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그리고 야 내가 이런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들을 알려주죠.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거다. 인장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죠. 자기의 해왔던 일들, 계획들, 앞으로 일들을 다 자녀와 자유인과 그리고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양자로 입양도 되고 자유인이 자기의 자식에게 또 그것들을 상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리고 종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왜 했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들은. 그리고 기뻐할 수도 없어. 종은. 왜?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죠. 종이었습니다. 남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겸상을 할 수 없었어요. 초대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죠.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이 세상과 시스템과 율법에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남북전쟁 그 당시쯤에 드레드 스캇라는 사건이 있어요. 드레드 스캇이가 이제 흑인 이름인데, 드레드 스캇이 원래 일리노이, 미네소타 이런 데서 이제 자유주의예요. 노예 해방주. 주인하고 살다가 주인이 죽자 이제 가족과 함께 남부 고향 미주리로 갑니다. 그쪽은 노예 해방주가 아니었어요. 미주리주로 갔다가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자유인인데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대법원까지 그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흑인은 원래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요, 자유인을 다시 노예화해버리죠. 흑인이라고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고, 미국에서 백인 주인을 같이 살다가 백인 주인이 죽고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인을 다시 노예로 붙잡아 줍니다. 그때 당시에 도망노예법이라는 게 남부에 있었어요. 도망간 노예는 자유주의에 잡혀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이런 악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가는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과 다르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은혜로 너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다시 자유인을 노예로 만드는 나쁜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만능이 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돼지가 막 씻은 것을 다시 흙구덩이에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은 자유를 얻어도 종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세상의 종에서 다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자유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종은 예전과 같은 그런 종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구이자 자녀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순종하는 종은 자녀로서, 친구로서의 순종입니다. 사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 하나님 말씀이 뭘 하십시오, 뭘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요, 법 없이도 없이 사는 분들이 있죠. 진짜 법이 없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열매를 얻는다는 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데, 당연히 알게 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해서 하게 돼버리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종과 주인을 나눠가지고 종은 이렇게 하고 주인은 이렇게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하는 척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간은 종과 상전으로 막 나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과 상전이 이 땅에 있지만 종은 상전에 순종하고 상전은 종을 또 사랑하고, 이 관계로 바뀌는 거죠. 혁명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 없는 혁명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종과 주인으로 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뜻을 다 아는 서로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계급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계급이 확실했잖아요. 종은 죽여도 되는 거고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담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친구로 우리에게 부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그리고 계시록 그 2장 3장에도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종으로 그 종의 관점에서 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친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책들은. 근데 요즘 책들을 안 보니까 그냥 다 유튜브에 있는데, 그런 유튜브들이 이상한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받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하는 건 결국 자꾸 답 달라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 개인의 신변, 미래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세요. 차라리 점쟁이. 용한 점쟁이.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끝까지 모호해요.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인과 융보가 되면 안 돼요. 인풋하면 아웃풋이 되고 뭐뭐라면 뭐뭐가 된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허경영 3번만 해치면 다 됩니다. 그 사기꾼의 그 말에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회, 종교, 교육,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모습들을 학습하며 경험하며 거기에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이게 그 학습에 고착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자기 틀과 환경에 맞춰 수시로 바꿔버려요. 예배, 은혜, 말씀 다. 뭐 요즘 뭐 예배를 뭐 설계한대. 뭐 설계를 하고 뭐 인문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 보니까 예배가 뭔지도 몰라, 인문학도 몰라, 그리고 설교도 뭔지를 몰라, 미래 세대 어쩌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여러분? 설계를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그냥 자기 틀에 환경에 맞춰 수시로 또 틀을 바꿔요. 이것이 바벨론이고 애굽이에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범람하면 그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바뀐 지형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바뀐 지형에 따라 기하학이 발달되고 수학을 하고,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땅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니까 시각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각과 상황과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뭐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이 있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그런 신관념을 없애버리고 탈출시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탈출시키고요. 바벨론 수메르에서, 그리고 모세를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 뜻이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뜻을 몰라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죠. 동족들에게 욕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40년간 고생을 거치면은 80년간 그렇게 욕먹으면서 목숨을 바쳐 했는데, 반석에 화내면서 그 반석을 쳤다고 못 들어가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죠. 더 나쁜 짓도 다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끝까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다시 한번 묻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둬. 묻지도 않고 그냥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느보산에서. 그 보면서 아 가고 싶은데 하고 꼴까딱 가고 죽었단 말이죠.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율법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려면 너도 죽어야 돼. 내가 반석 쳐가지고 심판받았지? 네가 쳤지? 근데 너도 죽어야 돼. 너는 율법의 상징이야. 모세야. 그 율법 아래에 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라는 뜻을 모세가 몰랐죠. 여호수아, 그 예수라고 표현되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그 피의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릅니다. 단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다 살라는 거예요. 미래의 신변에 대한 어떤 해몽을 달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잡귀신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 이 땅의 삶, 어떤 삶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 살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로또 없는 겁니다. 점집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신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친구야, 너희들 고난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그 고난이 지름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이 아닌 친구로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이걸 다 겪지만 이걸 겪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 다 알게 돕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받은 자는 그러니까 힘들죠. 아예 안 받으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착한 일 적당히 하다가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친구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친구 사랑. 요즘에 제가 전도하는 친구가 한 가지 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고등학생이랑 이제 길거리 시비를 붙어가지고 이마로 그 코를 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서 지난주도 2번이나 같이 가고 얘가 이제 안티크라스찬인데 제가 이제 모임하면서 그 친구 어떻게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피자도 쏘고 뭐 음료수도 쏘고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인데 이제 뭐 괜찮은 목사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뭐 아주 뭐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들어가는 그런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30대 이제 후반이 다 됐는데 근데 자기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너무 가난해서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계속 그 한탄만 하고 외국어도 몇 개 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막 재산 날리고 바람피고 가정폭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가정을 저주하고 이 나라까지 저주를 해요. 막 도시도 저주하면 이 대전에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더라고. 아직 철이 없는 건지 이게. 축구를 좋아하고 내가 또 축구 막 썰 풀어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막 형처럼 따르고 있어요. 안티크리스찬인데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뭐 세뇌당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마음을 여는 것 같다고. 열긴 뭘 열어요. 아직 멀었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친구 경찰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얼마를 달라는지도 모르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참 제가 마음도 쓰이는데
내가 이게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경찰서까지 가고 형사랑 얘기하고 또 피해자 그 부모하고 또 합의를 또 내가 봐야 되고 나보고 자꾸 어떻게 잘 좀 얘기해달라고 피해자랑 그 어떡합니까? 해줘야죠. 근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잘못하는 건 우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친구 삼아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면서 참 귀찮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제가 막 검찰에서 빼내고 막 돈 주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옵니까? 좀 전도 좀 해보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태클을 여기서 그냥 맨날 주시고 그런 것 같지만 또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야 얘를 친구 삼아라. 말씀을 전해라.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의 허물과 죄 안타까운 친구예요. 참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니 응? 능력 없이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건 없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전이건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데 참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3절 1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사회에서 죽고 가정에서 죽고 그리고 몸이 죽고 낙오당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사회 속에서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종노릇하면서 죽어가는 이자들에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을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로 조종합니다. 넌 자유인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종이야.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낙오하게 하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꺾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내 인생은 그럴까? 왜 이 집안은 이 모양일까? 자꾸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원망, 이것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낙오당할까 버림받을까.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사도 시대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인간 이하의 취급. 잘못하면 죽죠.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자유인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상전도 있었어요. 노예든지 상전이든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세상은 너희를 노예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구요 자유인이다. 그리고 상전이라는 자, 너희들은 귀족이고 상전이라고 이 세상에 하실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들 종이든 상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친구, 자녀, 제자, 그리고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뭐 실업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많든지, 어떤 집안에 있든지, 무슨 학교를 나왔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예? 예수님이 대학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뭘 하고,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하늘의 상급을 쌓자고 헌금하자고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뭐 박사를 받았대요. 무슨 신학교에서. 어디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받아놓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가 뚫린, 귀가 열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유인, 자유의 종된 자유인이 되어야죠. 그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부르심을 받은 종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아니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아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야 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그 친구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 죽으신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